오늘 말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소서. 예, 지난 시간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믿음과 지혜로 여리고성을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벌써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런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니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시딤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걸어갔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길입니다. 이 멀지 않은 길을 딱 가서 요단강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사흘 동안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그 땅은 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건너가 가지고 얼른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왜 가지 않았나 보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사정없이 높아져 있고 또 강폭은 넓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보리 같은 곡식을 거두는 봄철이 되면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 올라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또 봄철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근데 봄철은 이게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이거든요. 중동은 어떤 땅이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 땅인데 건기에는 사막과 같이 그냥 땅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은 꽃이 피고 향내내는 그런 동산의 땅이 중동의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건기에는 말라가지고요, 강폭이 작고 강 깊이도 낮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거나 또 헬무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은 강폭이 그냥 넓어지면서 강 깊이가 높게는 3에서 4m까지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뽀그르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수영을 해서 건넌다. 3, 4월에 수영을 해서 건넌다. 물이 차죠. 장정들은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약자들과 아이들도 있잖아요. 임산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한 10명, 20명이 캠핑 온 게 아니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는데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자 외쳤는데 요단강 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만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첫 번째 난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경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 생각으로는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면 사람 생각으로는 얼른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뭐 큰 바위돌을 굴려오든지 해가지고 바위돌을 강에다가 쌓아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든지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실어 나르든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흘을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사흘 동안 무엇 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였을까?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사흘 지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흘 동안 그냥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리니까 야 이거 그냥 못 건너가겠다. 이거 그냥 못 건너가겠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머무르자 하고 여호수아는 뭐 했냐면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하는 걸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방금 전 7절 말씀 읽었잖아요. 8절에서 1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그거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역경, 넘실거리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언약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건너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로 불리웁니다. 같은 상자인데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불리우고 어떤 때는 법궤라고 불리우고 어떤 때는 증거궤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언약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 불린다고요? 언약궤. 법을 강조할 때는 법궤. 증거하는 것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 양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생명 양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주시러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으로 걸어나가고 백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는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규빗이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얼마냐? 1규빗을 45cm로 했을 때, 우리가 옛날 성막할 때 1규빗을 어떻게 했어요? 팔꿈치에다가 손바닥 받치고, 그렇죠. 팔꿈치에다가 손바닥 받치고 손 쫙 피면은 이것이 45cm 정도 된다 이거예요. 손이 좀 짧은 사람들은 40cm 될 것이고 또 길은 사람들은 50cm 되겠죠. 그래서 평균 45 해가지고 1규빗. 그러면 45 곱하기 2000규빗 하면 얼마냐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폭넓게 그냥 한 1km 정도 떨어졌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우리처럼 산이 푸르른 게 아니에요. 벌거숭이 민둥산입니다. 그럼 뭐 이런 나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 같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빌딩이 높은 건물도 별로 없습니다. 테라비브나 그런 데 가야, 그런 도시에 가야 그 빌딩이 있지, 그냥 일반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동네는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 평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단강 앞에 지금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나가는데 백성들은 저 뒤에 1km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물 앞에 우리가 가면 어디 뭐 해수욕장 가면은 뭐 그 모래사장 바로 앞에까지 거기다 텐트 치고 우산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만 명, 200만 명. 얼마라고요?
200만 명. 용인시 인구가 100만 넘었고요. 수원시 인구가 100만 넘은 거예요. 두 개 합쳐놓은 인구예요. 그게 쫙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인구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법계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뻥 뚫린 자리이기 때문에 멀리 점 같은 게 보이겠죠.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이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고 쫓을 수 있도록 떨어져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제사장들만 알고 주의 종들만 알고 주의 종들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모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외치지만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 듣는 분들, 보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걷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등잔대, 7등잔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떡상, 떡이 쌓여져 있죠. 뭡니까? 12개의 떡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달, 365일 떡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쫓는다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보고 쫓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도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금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우리가 민수기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루 한 장씩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가, 한 10여 명 정도가 365일을 완주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365일 완주하는 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2021년도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씀들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밀린 말씀 있으면 얼렁얼렁 찾아서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의 기쁨, 천국 장치의 기쁨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불어나는 가운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많이 바이러스가 불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뛰어넘어야겠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다. 이 기이한 일 앞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기이한 일은 두 글자로 줄이면은요, 기적이고 기사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남녀노소가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무사히 건널지도 의문인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도대체 강물을 건너는 것과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 주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깨끗하지 못해서 쓸 수 없을 수 있으니 너희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끗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같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선한 말을 힘써 봅시다. 사도 바울은 말함에 있어서도 경건함이 묻어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지만 어떤 이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면 좋지 않은 영향이 그에게 전염이 되고 간염이 되고 그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악성 종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말이 깨끗해져야 돼요. 말이 선한 말이 되어야 돼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선한 말을 주시옵소서. 선한 언어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 목욕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해보면 알아요. 개운합니다. 특히 또 지금은 잘 가지 못하지만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푹 지지고 나서 그 때를 벗기고 나서 목욕탕을 나올 때 그 바람이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목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상당히 상쾌했단 말이에요. 몸이 막 가벼웠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로 씻는 것 우리가 뭐 세례 침례 받는데 그것도 씻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가운데 물로 씻어요. 그런데 물로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리프레시 될 뿐이에요.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질 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다음부터 성결은 뭐냐면은 생각 조심하고, 그렇죠?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 보는 거 빼앗기지 말고 또 발걸음, 손 그런 것들이 죄악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성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뭐 함부로 뭐 주먹질하고 함부로 남의 거 훔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일로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과 이 입술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성결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 조심하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확히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단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외쳤어요.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외쳤냐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성은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성읍입니다. 갔다가 큰일 납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스라엘 200만 명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200만 명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일 들어간다. 내일 요단강 건너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면 선한 말에 힘쓰시다. 선한 말에 힘써야 돼요. 살리는 말에 힘써야 돼요. 되는 말에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말에 힘써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말에, 주를 섬기는 말에 우리가 연합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선한 말을 사모합시다. 아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선한 말로 축복해 주니까, 선한 말로 격려하니까 다 그냥 눈이 환해요. 서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왼수되어 봅시다. 와, 말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승리합시다. 예,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건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팔로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냥 앉아있고 주저있고 난 못해, 난 안 해, 난 못해요 이러면은 그 공동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백성들은 저 뒤에 1km 떨어지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짊어질 자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자 11절,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법궤를,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들 뒤에 12명을 세우래요. 그 12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12지파의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리더들이 법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걷는 걸음을 누가 따라요? 12명의 지도자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를 보고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가르쳐 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의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8시에 모여서 목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목자 훈련. 그래서 오늘 목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줬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줬으면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나눠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살피면 어떡해. 여러분, 나눠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엊그저께 모임할 때 설교 말씀 적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내게 감동되는 말씀 적어버렸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봐야 돼. 그 말씀을 열어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에 살아봐야 돼.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이 좀 좋아요? 언약궤,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말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겠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용 조금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적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사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보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되는 역사, 오늘 기적과 같은 이적,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1km쯤 앞서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뒤에는 12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2명 이상, 16명 이상이 지금 법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5명 이상 되는 이 그룹은 저 1km 뒤에서는 다 보이죠. 그들이 가는 걸음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강물에 들어가라. 명령은 받았는데 강물이 가까워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요단 강물은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넘실넘실거리는 그 너울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들이라면, 그 법궤를 짊어진 자들이라면, 수심이 지금 3m, 4m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죽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물이 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줄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요.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에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담궜을 때에 저 멀리서부터 물이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멈추어 서는데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물이 좌우로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 물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점점 쌓이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물이 확 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거기 위에서 쌓이고 있더래요. 근데 이 같은 역사는 기적과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어떻게 쌓입니까? 흘러가 버리지. 제방을 쌓아봐요. 돌로 그냥 쌓아봐요. 돌 틈으로 물이 다 새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 한 사람의 제사장의 발이 담궈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러니까 제사장 첫 번째 이렇게 법궤를 4명, 6명이서 4명이서 이렇게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발을 디뎠을 때 그 사람 발이 잠궈졌을 때 물이 선 게 아니라 4사람 발이 다 쑥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4사람이 다 쑥 들어가야 물이 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들,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온 성도들이 일심단결 대동단결하여 주의 말씀 쫓아 그 말씀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지금 일심단결 대동단결해서 물속에 지금 발을 다 담궜거든요.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연합했다는 말이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싹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저 뒤에서부터 말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물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뒤를 지금 누가 따르는 거예요? 12지파 12지도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지도자들은 목회자랑 따라서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일심단결 대동단결해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헌신하는 교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풍토가 그곳의 권사들, 그곳의 집사들, 그곳의 장로들, 안수집사들, 그곳의 목자, 그곳의 리더들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들이 그들이 줄줄이 따라가지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여러분, 되는 교회 다니고 싶죠? 되는 공동체 다니고 싶죠?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의 종들은 죽겠다고 뛰어가는데 뒤에서 버텨. 아유, 목사님 갔다 오세요. 아이, 법궤를 맨 양반들이 갔다 오셔야지 뭐. 나 집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 섬겨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그대로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벌써 물이 이만큼 차 있어요. 목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겼는데도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안 죽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근데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바닥이 마른 때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마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도록 자기네들의 법궤를 맨 자들이 거기 버티더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널 때까지. 그러면 이 법궤를 맨 자들 옆에 뒤에는 누가 있어요? 12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날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지도자들, 여기서 돌 하나씩, 너희 지파를 나타내는 돌 하나씩 들어. 그리고 법궤를 맨 자들이 앞으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돌든 12지도자들이 돌 하나씩, 바윗돌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거기다가 12돌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거기서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헌신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앞장서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을 보고 쫓는 자, 그리고 그 뒤에서 12명이 쫓고 저 뒤에는 그냥 수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앞에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앞에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앞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우리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 같은 변이 되는 더 강력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넘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진보하는, 더 많이 발전하는, 더 많이 강력해지는 바이러스들은 나타날 모양이 다분하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타났을 때하고 델타 났을 때하고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더 크다고 그러죠. 그럼 이 다음번에 나오는 바이러스는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쓰나미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린 넉넉히 이겨내고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가 죽고자 하니 그가 말씀을 붙잡고 강물에 뛰어드니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리라.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귓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